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상황이 아닌 시험과 싸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살아보고요, 한국에서도 살아보면 우리 한국 분들은 대개 정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정, 또 나라의 이름처럼 대한민국, 이 정적인 그런 한 감정. 그리고 평소에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굉장히 정적인 그런 면이 강해요. 미국 교회도 있어봤지만 미국의 신방 뭐 이런 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인 교회나 한국 교회는 뭐예요? 신방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교회를 정할 때도 이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많냐 안 많냐, 또 성도들이 사랑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교회를 정합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경우가 뭐냐면 자동차 사고를 나면 사고 난 것 때문에 경찰 부르는 게 아니고 사고 난 것 가지고 싸우다가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다가 누가 한 사람이 임마 이 새끼 뭐 이랬다고 욕했다고 경찰 불러요. 왜?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으면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내 감정이 세상 말로 수가 틀리면 아예 쌩까는 거예요. 너는 해라,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래서 이 감정,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분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이성적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대학교를 가면 말씀드렸죠, 도서관이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끄러워요. 왜? 토론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면 그냥 승복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논쟁을 하다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이 돼도 그 자리에서 사과를 안 해요. 논리에서는 내가 졌지만 뭐가 아직 남아있어요? 자존심, 감정이 남아있어서 이 감정의 문제까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미안해, 내가 오해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다 없다? 재미없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 뭐 무슨 내용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만약에 주셨다면 아마 간단했을 거예요. 열심히 믿어라. 아니, 이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한 문장으로 끝나요. 덮어놓고 믿어.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 그러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나님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집안에다가 뭐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상 기도하고 뭐 철학 기도하고 이런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우리의 사고 체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의도와 무슨 계획과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한 절을 제가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해요. 기쁨이 임합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이 환난, 이 고난의 문제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언제쯤이면 피할 길을 주실까?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실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문제, 환난, 고난, 고통으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감당할 환난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환난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환난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뭔가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상황,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까?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답답하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한 줄 아나? 이 멍청아, 이 멍충이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할래? 하나님의 답답하게 만드는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절만 딱 띄어서 읽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논리 속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죠. 자, 10장 1절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사투리로 얘기하면 단디 알아야 된다. 전라도는 뭐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전라도에서 집사님 뭐라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거시기 하지만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40일 광야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일이 아니고 40년. 40년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을,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시작으로 얘기하고, 신령한, 물론 이들이 먹은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지만 이제 그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공급한 거기 때문에 신령하다, 그런 표현을 붙인 거예요. 자, 그 결론이 뭐냐면 4절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40년 광야의 삶은 다 누구가 인도하신 거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이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생명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 원래는 광야 40년이 아니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래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먹이고 입히고
면서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면 아멘. 자, 그런데 6절 5절 보십시오. 그러나가 나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얼추 잡아 한 200만, 300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수가 아니고 다수가 멸망을 받았대요. 멸망을.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한번 받아서 세례는 받았지만 광야 여정을 통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고 직접 먹이시고 직접 마시게 했는데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도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렇게 출애굽을 했지만 멸망당하고 소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했던 이 역사적인 이 사건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성경은요, 본보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런 모습, 이런 삶이 곧 거울이래요. 거울이라고 표현하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보기는 뭡니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본보기 아닙니까? 샘플. 그거 하나 보면 아, 다른 것도 이와 같겠구나. 그게 본보기. 자,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돼? 왜 광야 이런 여정을 공부해야 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왕이 몇 대 대통령이 누구고 2대 대통령이 다윗이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환경에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그러면 이들이 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했냐? 자, 6절 계속해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이러한 결론으로, 그런즉은 결론을 도출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되었어. 이제는 믿음 생활이 뭔가를 알게 됐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어. 이제는 난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는, 광야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됐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보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이런 삶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가 13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갑자기 뜬금도 없이 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험. 자, 그럼 여기서 그런즉 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시험은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이미 앞에 말씀되어진 말씀 가운데 뭐를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악을 즐겨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간음, 음란, 이런 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한 게 시험이에요. 자, 14절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또 결론을 얘기합니다. 핵심을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시험은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멸망당하게 하는 영적인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게 하는 것, 원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을 통칭해서 시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상황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의 처지나 입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야기케 했던 하나님 보실 때 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다수가. 멸망, 현실 보면 그 멸망을 한 번에 당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불뱀에 물려 죽고, 어떤 사람 제단에서 난 불에 태워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지진에 빠져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질병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죽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나이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다 죽습니다. 죽음의 모양은 이 모양 저 모양이지만 그러한 멸망을 가져오게 한 원인 인자는 뭡니까? 13절에 시험이에요. 시험. 결국은 시험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환경 속에 있는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병이 걸려서는 병 가지고 씨름하고요, 돈이 없으면 돈 가지고 씨름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13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길을 준다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아 눈물 펑펑 쏟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소이다. 참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야기시켰던 영적인 시험들, 이것을 시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있고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신앙적인 진보를 위해 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의미적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죄를 짓게 하는 미혹,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미혹,
음란에 동참하게 하는 미혹,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볼까 하는 미혹. 의미적으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보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13절을요, 시험 대신에 미혹. 자, 미혹 밖에 우리가 당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 미혹 당할 쯤 되면 또 피할 길을 내서 어떤 미혹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 환경과 싸우지 말고 우리 환경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영적인 파괴자, 암살자, 요즘 같으면 IS, 영적 IS가 누구라고요? 미혹이에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름이 미혹이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미혹과 싸워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신령한 음식은 먹었지만, 신령한 음료는 마셨지만, 신령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멸망받은 원인이 뭐 때문이다? 미혹 때문이에요. 미혹. 이 미혹이 신앙의 암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싸웁니까? 뭐를 가지고 기도해요? 항상 그 미혹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지고 씨름해요. 상황 가지고. 하나님,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미혹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미혹에 대해서는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내 눈에, 내 귀에, 내 이 피부로 느껴지는 환경 가지고 시험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음료를 통해서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으로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돼요? 먹을 게 없다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을 마시게 했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뭐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미혹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 주면 뭐예요? 또 미혹되는데. 도와주면 뭐합니까? 또 그 꼴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데, 지 마음대로 해결하는데. 결국은 미혹의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미혹과 싸우는데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섰다고 해서 넘어질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섰을 때가 넘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아예 자빠져 있으면 시험 당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더러운 옷 입고 있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요. 뭐 더러워지도 저도 그만, 때가 묻어도 그만. 오히려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더 건벌내죠. 옷 묻을까 봐. 그런데 흰 세마포 믿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디 가는 것도 걱정이고 어디 앉는 것도 걱정이고, 그죠?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미혹이 신방 올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험의 때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 정도 되면 기도 많이 하니까 이런 나처럼 이런 미혹이 없겠지요. 여러분, 목사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한국에 와서 목회할 때 어떤
교회에서 지교회 내준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개척하자고 그래요. 그랬었어요. 그래도 이래봬도요. 마음 같아서는요, 교회를 시작할 때 가까이서 하면 몇 명을 모아가지고 갈 테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 가까이서 목회하세요. 그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거를 떨쳐버리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능력을 주셔서, 좀 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뭐 이런 사모함은 누구에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모함의 결과가 뭐냐면 좀 교회가 좀 커지고 좀 넉넉해지고 좀 나도 좀 편하게, 뭐 이렇게 결과, 물론 내가 그런 걸 말로는 한 번도 안 해요. 속보일까 봐. 그런데 그런 것이 내 안에 문득 찾아올 때가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살림하다 보면 쪼들리면 뭔가 이거 로또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목사님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하고 뭐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은 저는 거의 없어요. 제가 힘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하고 싸우는 게 늘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왜 미혹이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늘 목사님은 1년에 한두 번 신방 오지만 이 미혹은 하루에 골백 번씩 신방 오거든요. 그런데 이 신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미혹은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권의 엄청난 사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니까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기쁘게 여길 시험은 그걸 얘기하는 게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올 때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근데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너희가 각 사람의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미혹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 잉태양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다는,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자,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인데 이 시험의 정체가 미혹입니다. 자,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미끼라는 의미예요. 미끼로 유혹하는 거예요. 미끼.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이 있죠. 뭡니까? 먹이와 미끼를 분별해라. 왜냐하면 항상 뭐든지요, 먹이보다 미끼가 더 좋아요. 더 아름다워요. 더 진짜 같아요. 진짜는요, 별로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미끼는요, 더 이뻐요. 낚시해 보신 분들 알지만 낚시 그 미끼 보면 정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야들야들 그 반짝반짝 색깔도 얼마나 이쁜데요. 근데 사람들은 먹이를 안 먹고 미끼를 물어요. 자, 미끼를 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욕심이, 내 욕심. 자, 욕심이라는 단어는 항상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욕망, 욕구, 필요, 근데 이 욕심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시 말하면 미혹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다? 나예요, 나. 그래서요, 내가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미혹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내 삶을 멸망시키게 한 장본인은 누구다? 나예요. 그래서요, 지금의 삶의 모양은 내가 치른 시험의 결과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말로 이런 예수 믿는 핍박하는 이 남편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결과는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분이 신방한다. 그분이 누굴까요? 미혹이에요. 미혹.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문제는 해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이분을 찾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에? 누가 보험금 들어놓으셨어요? 죽는다는 얘기 요즘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동안 미혹의 결과를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이러한 미혹을 일으킨 존재들의 그 주인공은 누구들이다? 자기예요. 자기. 내가 지나가는 여자 보니까 이쁘거든요. 저런 여자하고 한 번쯤 커피 마시고 밥 한 번 먹으면 기분 좋지 않을까? 간음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면서 내가 이 여자하고 있어줘야 이 여자가 행복해. 그래서 바람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명품 백을 살 때 내가 이 명품 백을 사줘야 이 명품 백을 만드는 프랑스에 있는 그 장인이 기뻐할 거야. 그래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내가 가지면 내가 만족하니 다 내가 해요.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의 뿌리는 내가 해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간음도 내가 해요. 내가. 원망도 내가 해요.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안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없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미혹의 실체는 결국은 나예요. 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끊임없이 미혹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성령의 법으로 구원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미혹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미혹이 누구를 쓰냐? 남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쓰는 게 나를. 이 나라는 사람이요. 옷은 멀쩡하게 입고 있잖아요. 어디 나가도 뭐 안 빠지잖아요. 빠집니까? 이게요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건강이 없어서 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나의 나. 마귀가 나를 붙들고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제 신앙 얘기를 하다가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제 순종하면서
그 전에는 내 욕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옷도 벗어주고 또 노숙자 이런 분들 막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제 내 소유가 내게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니까 참 이런 은혜를 못 받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도 같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이 동참하고 많이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참 은혜롭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미혹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삶처럼 사는 건 참 은혜롭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 집도 없고 그냥 원피스 하나 입고 머리 장발로 하고 슬리퍼 끌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셨다. 괜찮아요. 네. 몸 파는 여자들, 죄인들 함께 먹고 친구로 사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산 것은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것만 얘기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했고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갖는 게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순종하며 산 것처럼 나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한 신앙의 의미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그죠? 후자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전자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자, 그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너는 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쌓아놓고 살아? 너는 왜 부자로 살아? 왜 너 좋은 집에 살아? 좋은 집에 사는 거 다 죄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다 죄야. 목사는 찌적이게 가난해야 돼. 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혹입니까? 미혹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신앙의 모양으로 얘기하고 가장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 땐 그게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은 하고 은혜는 얘기하고 저 같은 목사들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내 자신도 모르게 미혹적인 그런 시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 때문에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성경 한번 보고 신앙서적 한번 읽어보고 어떤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목사 성도들은 다 가짜라고 아예 판단을 내려버려요.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거룩한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은혜의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살게 해요. 내 의가 살게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피해보면 나쁜 거예요. 나. 자, 그래서 이제 이 미혹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는 거죠. 어떻게 이 참 교묘하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는 이 미혹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자,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미혹도 우리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요. 이 시험은 말씀드린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건데, 하나님 보시고 아무개 집사가 이런 문제는 좀 힘들어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야, 그건 안 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주긴 줬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서 허덕허덕 하고 있으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걱정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고비 겪었죠. 자, 그 고비 속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아도 죽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40일 금식하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안 죽어. 사람이 얼마나 질긴데요.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미혹과 늘 짝짓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현 속에는요, 내 의나 내 공로, 내 주장, 내 생각이 개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함께하심을 끝까지 믿는 신뢰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은 거기에 동의하는 의미로 아멘 해버려요. 백날 첫날 아멘 해보세요. 구원이 있나? 믿음은 전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자, 봅시다. 광야 생활을 우리의 본보기라고 했으니까 광야에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을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이 먹을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자, 강을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 한 번도 전쟁 군사훈련 해본 적이 없는 이 노예 생활만 했던 이 사람들이 전쟁에 이겨요. 누가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돈이 없어요. 돈 없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후 보장을 누가 해줘요? 왜 점점 작아집니까? 네? 네. 삼성화재? 삼성생명? 네. 하나님이. 이거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미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강이 있고 광야가 있고 적군들이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물도 준비해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배도 준비해 놓고 총칼도 준비해 놓고 뭐 이것도 준비해 놓고 저것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뭐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죠. 가난해서 신앙생활 못한 법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가난하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편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 교회 부흥될 거 겁나. 네, 정말로요. 교회가 어려워서 목회가 어렵다. 아니에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 미혹이 들어오면요, 잘 수 있는 시간에 자지 못하고, 놀 수 있는 시간에 놀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거 못하고, 요거 할 수 있는데 못하고, 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자꾸 미혹이 돼.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이 감당하니까 우리는 미혹받을 여지가 없잖아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동창회 가봤지. 야, 그 옥자, 그 코 흘리게 찌질이가 지금 사모 소리 들어. 사모. 야, 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등에 전교 1등 했잖아. 1등짜리가 야, 이러고 있냐. 이러고 있어. 그런 감동이 받으면요, 일자리 찾기 시작하네. 일자리. 일해서 돈 벌려고. 그리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남편 복받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나는 요만 요꼴로 살아도 우리 자식만큼은 내가 그 집 애 삼수한데 너는 대학 이번에 한 번에 붙어. 여러분, 믿음의 모양 기도하지만요, 그 속에는 뭐가 꽉 차 있어요? 미혹이가 찾아온 거예요. 미혹이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미혹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거든요. 멸망. 우리의 신앙념은 다 그거예요. 다 그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스러기를 내가 좀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욕심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를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의 욕심도 죽이고 부흥의 욕심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이것만 보니까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이 말씀과 기도, 이 복음만을 붙들으니까요, 11조 200만 원 하는 분이 왔다 가도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왜? 결국은 이것이 나를 살리지 환경과 형편이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 미혹이 와도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돼. 하나님,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안 되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입고 와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미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뭐예요? 예수, 은혜. 하나님이 모든 시험과 미혹을 감당케 하신다는 이 생각만 하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자, 이 말씀을 길지만 요즘 세대에 이해하기 쉽게 돌직구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에? 잔머리 굴리지 마. 계산하지 마. 그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의 생각은 뭐다? 미혹일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맞아, 예수님으로 그러고 돌아가요. 그런데 교회 버스 타는 순간부터 그 생각할 생각의 분량의 이상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런 겨울이 오는데 모피 코트 한 번은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이걸 하려면 내가 뭐 줄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일단 카드로 긁어 말어 10개월 12개월 할부로 했다가 뭐 했다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해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 그 모습을 보면서, 환경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또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미혹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을. 여러분, 문제 앞에 염려,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걱정하겠어요? 숟가락, 밥 먹을 때 숟가락 올리는 거 걱정하면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설거지가 걱정이지.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걸로 생각을 멈추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단디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생명의 멸망이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미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이런 시험의 정체를 깨달아 버리면 내 삶의 환경이 해석이 돼 버려요. 해석이. 옛날에는 문제 때문에 시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의 상황은 뭐의 결과다? 내가 치른 시험의 결과다.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미혹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뭐 간단하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이 남편이 이제 핍박을 한다고, 뭐 시댁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을 이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옛날에는요, 이 13절의 말씀이 환난의 문제라고 느껴졌을 때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빨리 이 핍박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 언제쯤이면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속히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또는 남편이 이렇게 신앙을 핍박하는데 하나님, 남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핍박의 강도가 약해지시든지, 아니면 없든지,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철회하고 작정 기도하고, 어떤 분은 평생을 기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한 권사님이 계세요. 줄기차게. 왜? 이 말씀을, 13절의 말씀을 문제로 받아들이니까. 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지고 어떤 데는 사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에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면, 믿지 않은 이 남편과 결혼한 게 내가 내 욕심의 미혹이 되어서 내가 선택한 거구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결혼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그래도 신앙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 말을 해도 보니까 멋있었거든요. 돈 잘 벌 것 같거든요. 직장도 빵빵했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거든요. 이런 남편하고 살면 내가 부러울 게 없고, 하루빨리 결혼해서 그냥 아침을 같이 먹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미워주고 죽었는데 시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그런 미혹이 있었구나.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헐출, 이게 키가 커서 결혼했대. 자기 집은 다 작은데 남편이 키가 크니까 우리 애들도 키가 클 줄 알고 결혼했대. 세상에. 참,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미혹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가 남편을 도구로 쓰시는군요. 내 남편도 원래는 괜찮은 남자였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바람에 나에게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채찍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시네요. 우리 남편도 괜찮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먼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욕심, 탐욕,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러분들이 그냥 거룩하게 앉아 있어서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뭐를 계획하고 있고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손금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거를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안에 미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있습니다. 내려놓을게요. 다 내가 욕심 때문에 이 결과가 만들어졌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놀란다? 마귀도 놀라지만 하나님이 놀래요. 이런 애가 아닌데 너 어디 가서 그런 은혜 받았냐?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놀래요. 하나님이 놀래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편 아무리 해도요, 남편을 불쌍히 여깁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 거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전에는요, 환난의 문제로 봤을 때 남편이 환난의 주범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뭐 잔소리하면 참고 하다가 에라이 그러면서 다다다다다다 기관총을 쏘죠. 그러면 기관총에 맞고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기는 대포를 쏘죠. 대포 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접시가 날아다니고 공중 부양을 하죠. 갑자기 냄비가 중간에 떠 있고 프라이팬이 막 날아다니고 집안이 초토화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면서 IS가 다녀간 것처럼. 그런데요, 이제 이 미혹의 원리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남편이 그래도요,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너 참지마 이러는 그 감정적인 건, 생각적인 것들, 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긁던 그 말들 속에 내가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런 대우, 이런 말, 이거 못 듣고 내가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속으로 대포 쏘고 있는데 예수님 찬양 이러면 안 되니까
속으로 예수님 찬양, 예수님 감사, 예수님 영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흥분을 유발케 하는 이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자존감을 건드리는 이 말들 통해서 나를 미혹하는 이 사탄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놀랄까요? 그때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야 될 사람인데 가만히 그냥 거룩하게 뭔가 있거든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 남편이 알면 이 남편 나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남편이 얼마나 나 때문에 이 훈련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남편 정말 멋있는 남편이거든요. 내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남편 구원에 대한 기도 제일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철저하게 나의 나. 왜?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의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 원망해서 누구 때문에, 원망해서 뭐 때문에, 원망해서 뭐 때문에 했지만 사실은 다 미혹에, 김포에 집값 오른다고 해서 집 샀고, 그죠? 사업 잘 된다고 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이렇게 됐고, 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도 있지만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 없으시나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았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상계의 고통을 통해 낳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온전한 선물로 우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 보기에는요 이 모양 저 모양 가난한 모양으로 또 고통스러운 모양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는요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사모하고 우리 식구들이요 장모님하고 제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저는 믿어요.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거 다 털어줘도요 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요. 늘 기도하지만 빨리 또 지금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고 싶어요. 누가 있으면 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모습이고 저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걸 끝까지 믿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영적인 세계에 밝아지는 시대가 아니고 세상적인 것에 밝아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인터넷 치면요 이제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보다는요 인터넷 앞에 검색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뭐가 있습니까? 다 물질 아닙니까? 다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을요 거기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면요 이제는 웬만해서는 이제 사람들 감동을 안 받아요. 이제 사람 한두 사람 죽는 거 감동 없어요. 한 100명씩 200명씩 죽어야 사람이 죽었나 봐 이렇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거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요. 식비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인 걸 사모하십시오.
육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영밖에.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미혹합니다. 너 얼마 가지고 있냐? 너 재산이 얼마냐? 뭐 사업을 하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은요, 돈 한 푼 없이도 사업을 시작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 하는데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어요. 마이크 하나 안 샀다니까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가 전도해요?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옮겨 다니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야지요. 저는 좀 떨어져 나가서 새롭게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한 분 한 분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저는 기도하면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밥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면 영적인 삶은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정말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황 권사님, 그죠?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쓸데없는 미혹적인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못 누려요. 다 내려놓으면요, 배짱이 생겨요. 왜? 더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들어온가.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TV 보고 전화하고 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안에도 미혹이 들어 있습니다. 그 미혹들을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채우십시오. 그러면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망하면은 저한테 오세요. 망한 사람끼리 삽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